한번 제 질문에 답해 보시겠어요? 나는 짜장면이다, 짬뽕이다. 짜장면, 짬뽕. 예, 둘 다. 아, 갑자기 생각나네. 탕수육, 찍먹이다, 찍먹. 부먹이다. 오케이. 자,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물냉면, 비빔냉면. 예, 별로들 호응을 안 하셨어.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마음대로 드십시오. 예. 찍어 먹으면 어떻고 부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식성대로 마음껏 드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그렇게 가져가면 바퀴 빠진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유사해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내 안에서 워킹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중심을 바꿔내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변화를 주고 내 행동에 변화를 주고 내 삶을 바꿔놓습니다. 분명히 바꿔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게 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다음 설교는 우리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여러분 선택한 본문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2절에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 몫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받는 거야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가능합니다. 생전에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이 얼른 죽기를 바라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요. 달라스 신학교의 마크 베일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부터 현대까지 모든 중동 지역의 문헌들을 통틀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한 상태의 부모님에게 생전의 유산을 요구한 아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면 중동 역사상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일을 오늘 본문의 둘째가 지금 요구한 겁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12와 있어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화를 낼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12절에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살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입니다. 원래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살림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자신의 재산을 가리키는 단어로 바꿔서 써놓은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어떤 분들은 비교적 위험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일하다 보면 굶는 것을 다반사로 여깁니다. 아파도 참거나 몸을 돌보지 못하면서 일을 하기도 해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달 버는 돈들이나 월급들, 또 모은 재산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거하고 맞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살 깎아 먹으면서 일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렇게 힘겹게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이런 점에서 지금 둘째 아들이 요구하는 유산은 단순한 재산을 뛰어넘어서 아버지의 생명의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게 저자의 의도라고 보입니다. 이후 둘째 아들의 행보는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13절에 자기의 것을 모두 챙겨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낭비해요. 그 재산은 아버지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 회개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는 회개해요. 17절에 자신이 되지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나자 드디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개의 내용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19절에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 하자.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있었던 아들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그도 알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니요. 그 요청을 들을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둘째 아들의 경우는 사죄하는 것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된다고 기록합니다. 자기의 몸에 걸친 옷 한 벌이 전부인 아들이 과연 아버지에게 가져간 것을 다 배상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걸 그도 알았어요. 그래서 19절에서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고 요청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수없이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돼지우리에서 그토록 열심히 연습한 대사대로 아버지 앞에서 잘 했을까요?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의 하루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자신에게 유산을 요구한 아들이 던져주고 간 고통. 아무리 대범한 아버지고 아무리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그 아픔과 그 고통은 종종 그 아버지를 괴롭혔을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가르쳤고 키웠다라는 자괴감과 죄책감이 그에게 순간순간 찾아왔을 거예요. 당연히 그 아버지는 아무리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아들을 향한 사랑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 고통을 어떻게든지 핸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루하루는 그 고통과의 씨름이었을 거 뻔해요. 그렇게 힘겨워하는 아버지를 동네 사람들은 다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향한 연민의 시선을 이 아버지가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마음이 무너졌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 고통과 그 연민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발견하고 그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체면을 중시했던 그 당시 아버지는 절대 안 달려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요. 이거는 자신의 체면보다 아들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예요.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떠난 후 그 아들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연습한 대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했는데 아버지가 막았어요. 22절에 아버지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라 입히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고 맨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23절에 먹고 즐거워했더라, 24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즐거워했더라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후에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다라는 것을 잔치의 이미지로 가져오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성경 안에 있는 잔치의 이미지는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잔치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고, 오늘 표현으로 보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도 바로 그 이야기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의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공포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을 꿈꾸고 오던 둘째는 아버지에 의해서 오늘 다시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둘째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오늘 이야기는 사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내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용서받고 자녀된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다른 나의 어리석음과 내가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은 잘못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누가복음 15장 표현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말을 다 오해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이 열매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을 죄라고 해요. 그리고 그 죄의 여파로 아들의 자격을 상실하고 돼지도 먹는 열매를 먹지 못하는 종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어, 창세기에서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께 지은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로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지, 당신이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용서해 줄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죄 용서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죄 용서를 그분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람에게 지은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지은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당신이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의 의미가 명확해졌으니 자녀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었죠. 그리고 아들됨을 상실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양을 잃어버렸다. 드라카마를 잃어버렸다. 아들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영향으로 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나는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내가 스스로 찾아올 길이 있을까요?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받은 유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22절처럼 아버지가 반주를 끼워주고,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신발을 시켜주고,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어야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야 내가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계획은 품꾼이 되어서 자신이 벌어서 빚을 모두 갚은 후에 아들의 자격을 찾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들이 품꾼이 되어 애써 아들의 자격을 얻은 후에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냥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둘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그걸 허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은혜는 그냥 그를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 준 거예요. 둘째가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뭘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들였는데 누가 둘째의 아들됨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요. 아버지가 다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리요? 둘째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둘째는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셨어요. 그러자 그는 용서를 받은 거고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둘째는 아버지가 그리워서 집에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남아도는 음식을 보고 그는 아버지에게 온 것일 뿐이에요. 끝까지 그는 괘씸하고 얄미웠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풍족한 양식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은혜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가 괴가 천선했음을 입증하기도 전에, 그가 연습했던 대사들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아들로 받아들여 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도 돼요. 다시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복음과 그 하나님 나라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때때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처럼 내가 용서받고 내가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가 되기도 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해요.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은 제가 누군가에게 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 하더라도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유효해요. 나는 내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한 것은 여전히 갚아야 되고 여전히 복구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함으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와서 몸부림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심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그게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 그분의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고 김상문 권사님을 지난 주 중에 하나님 품으로 배웅했습니다. 형님인 김 장로님께서 보시니까 동생 발 뒤꿈치에 밴디지가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분이 1년 7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통증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통증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침대에 누워서 자꾸 이 발을 비빈 거예요. 이리저리 비비다 보니까 발 뒤꿈치가 까진 거고 거기에다 밴디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 진통제마저도 안 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사역을 해왔대요. 근데 놀랍게도 투병하던 1년 7개월은 당연하고 소천이 가까웠던 지난 몇 주 동안 응급실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와중에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소천하기 전 주일에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갖고 보내왔더랍니다. 저는 암 환자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통이 너무 커서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이 너무 버겁습니다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자기 연민이 강한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쁘거나 힘들거나 언짢아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분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하게 만들었을까요? 값없이 용서받은 은혜, 대가 없이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을 고백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받아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고백 앞에 그분이 그랬을 거라고 밖에 추측 못해요. 그거 안 하면 남겨져 있는 유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 안 돼서 그거 했겠습니까? 여러분, 겪어본 바는 없지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본인 스스로가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끝까지 어떻게 그 고백을 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용서하심과 자녀 삼아 주심의 은혜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으시지요? 예, 여러분도 다 그런 걸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씨름이 있는 거냐면 그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거를 승리라고 그러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내가 지켜내는 거야. 그런데 그 지켜냄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내가 지켜내요. 그런데요, 나중에는요, 그걸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고뇌를 좀 해야 돼요. 제가 두 단어로 여러분에게 좀 요청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걸 통해서 지켜내는 것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위협 중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꾸준하게 지켜내가는 여정을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주지 않아도 내가 받은 것을 지켜내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받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내가 지켜가야 할 성숙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그게 이치니까. 눈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도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받음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것이 당연했다면 이제는 줌으로 내가 받은 것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다 부여받으셨을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달라고만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감싸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받음으로 내가 신앙이 성장됐다면 줌으로 나는 성숙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제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다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자기 연민이 너무 강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신경 쓰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신경 써주기를 기대하는 게 이 시대예요. 그 시대에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녀됨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당연히 왜곡이 돼요. 왜곡이 되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바퀴 빠진 자전거 내 어깨에 메고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버거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받았으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됨, 여러분의 용서함 받음, 이거는 성장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성숙의 깊이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시간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우리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어떻게 여러분 인생에서 워킹하고 있는지, 나는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줘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